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고 익히 아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함께 깨달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마가복음의 이 문맥 아래에서 말씀을 해석해야만 이 오늘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난 5장에서요, 2사람을 고쳐주셨죠. 한 사람은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 한 미치광이를 만나시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뚫고 이방 땅 거라사 지방까지 가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풍랑과도 같은 그 귀신들의 세력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자, 그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평안을 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은요, 그 땅을 미련 없이 떠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향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요,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셨는데, 그런데 아이는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요란하며 심히 울며 통곡했습니다. 자, 예전 성경에는요,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어로 헌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구 소리 지르면서 막 소동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헌화하는 사람들을요, 꾸짖으시면서 어찌하며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그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죽었던 여자아이가 곧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자, 그러자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며 괴성을 지르며 울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자아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두 이야기가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우리 가운데 한 이야기, 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예수님이 뚫고 지나가셔야만 하는 그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은요, 요동하며 풍랑이며 소란합니다. 이 땅, 이 어둠의 실체는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지금 귀신들로 사로잡아서 무덤 속으로 이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죽음의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죄와 그 죄로 인한 그 죽음을 앞에 두고는 사람들은 나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이 죽음이 곧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심히 울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은요, 군대 귀신 들려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소란함과 요란함을 잠재우시고는 죽은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 귀신 들림과 군대 귀신 들림과 이 죽음의 요란함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시며 말씀으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살리신 그 여자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써 이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6장의 말씀은요, 자, 이 귀신 들림과 이 죽음의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세상은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제자들에게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인물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했던 그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세상의 한낱 주흥거리로 여자아이의 춤의 대가로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삶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헛되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겪어야만 하는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다음에 그 연이은 이야기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세상으로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합니다. 사역의 간증으로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고한 제자들을 칭찬하시면서, 자, 잠시나마 이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자, 31절 3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쉼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자, 여기 이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35절에도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빈들, 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빈들,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지치고 피곤한 이 제자들에게 쉴 수 있는 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는요, 우리 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 이 광야는요, 환경적으로만 보면요,
자, 절대 편히 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자, 사방은 온통 돌밭이고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자,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욥기서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셨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빈들 광야로 모여들게 됐던 겁니다. 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지금 광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나온 그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못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나온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자, 이들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습니다. 자, 양은요, 눈이 매우 나쁜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광야에서는요,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합니다. 또 양은요, 이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무기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은 이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나온 이 무리를 보시며 이 무리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습니다. 세상을 떠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나온 이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목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자, 그 메시아가 그 양의 무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먹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 광야로 나온 무리들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무리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광야에서 영적인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이곳은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무리들을 어서 마을로 보내주세요. 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35절, 3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이 간청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자, 어디서 양식을 사서 너희가 먹일 게 아니다. 너희가 직접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저 귀를 의심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양식이 없어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어디서 음식 재료를 사다가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너희에게 무슨 양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자,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저기 막 뒤져보니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란 고작 어린아이가 먹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오병이어를 받아 드시고는요, 제자들을 시켜서요,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이 때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 예수님은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요, 의심적인 마음을 품고, 자, 예수님이 주신 이 떡과 물고기를 받아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떡을 떼어도 이 떡이 다시 불어납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도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이 손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 그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먹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41절 4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 이들이 단순히 불어나는 떡과 물고기만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손 안에서 지금 떼어도 줄지 않는 양식, 자, 자신들 안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양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양식은요, 곧 생명입니다. 자, 우리는요, 양식을 먹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이 땅에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이 양식은요, 다른 양식이었어요.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양식이었어요. 영생하는 양식이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 제자들에게 지금 이 양식을 보여주시려 너희가 직접 양식을 주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왔던 이 무리는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하시는 양식을 얻게 되었고, 그 영생의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영생하는 양식으로 배불리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힘을 얻게 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어떤 양식인가를 그 광야 항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양무리들에게 바로 이 양식을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축사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그 양식이 또한 이 제자들의 손에서 무리들에게 전해질 때 똑같은 양식이 되어서, 자, 이 무리들은요,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양식 그대로로 제자들을 통해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그 동일한 양식을 모든 무리가 5천 명이 되는 모든 무리가 똑같이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되었고, 자, 그 모인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누어진 양식이 과연 어떤 의미의 양식이었는지를 그 후의 일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자, 예수님이 나눠주신 양식이요,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는 양식이 됩니다. 자, 12바구니는요, 12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숫자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참된 양식이 바로 이 양식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떼어도 마르지 않는 양식.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그 하늘에서 내려졌던 그 만나의 양식, 그 양식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그 양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양식은 특별한 음식인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요, 비밀의 양식입니다.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의 양식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양식을 먹고 다시금 힘을 얻어 이 혼돈과 공허와 이 죽음의 세상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바로 이 양식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영생하는 양식으로 배불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외당딸, 이 죽었던 야이로의 외당딸을 일으키시고, 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어린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떠나 광야로 나온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버지의 양식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교회는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영생하는 양식을 누리며 그 영생하는 양식으로 교제하며 영생하는 양식으로 충만을 누리고 그 양식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요, 외면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과 같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양식으로 만족함을 누려서 그 광야에서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 영생하는 양식을 맛본 제자들은 이 세상, 이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어야만 하는 이 세상의 양식은 헛되고 덧없음을 깨닫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양식을 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힘을 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베푸시는 그 하늘의 만나, 영생하는 양식을 발견하여 그리고 영생하는 양식을 찾아 광야의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어김없이
주님을 찾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때마다 시마다 떼어도 줄지 않는 그 영생하는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며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영생하는 양식은 과연 어떠한 양식인가? 예수님이 우리로 먹고 배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양식은 구체적으로 무슨 양식이냐? 이 양식은 곧 십자가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떡을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자, 그리고 그 떡으로 이스라엘 무리를 먹이셨듯이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영생하는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 하늘의 만나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양식은 떼어도 줄지 않는 참된 양식입니다. 십자가의 이 양식을 대하는 이들이야말로 영생하는 양식,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양식으로 배불림을 얻어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양식으로 하늘의 참된 만족을 누린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양식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나의 참된 양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세상에 대한 미련은 과감히 버리고 광야에 계신 주님을 따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양식을 대함에 있어서 세상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양식을 맛본 이들만은 이 양식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를 누려 날마다 광야의 주님 앞에,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세상에서 소외를 받는 이 제자들이 과연 어디서 무엇으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요, 귀신들의 풍속과 죽음의 소동으로 요란법석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으로 지배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죽음으로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상은요, 천국복음, 생명을 전하는 제자들을 생경하게 여기며 제자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한때, 두때, 반때의 광야의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쫓겨나 그 광야로 몰려간 교회는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양식을 얻게 됩니다. 곧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의 교회는 이 십자가의 양식으로 세상과는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이들만이 깨닫게 되는 그 하늘의 기쁨, 말씀의 만족을 누리며 우리는 이 칠흑과 같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이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영문 밖으로 나가 계신 주님, 광야로 계신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일진데, 여러분은 과연 어디서 여러분의 양식을 얻으려 하십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을 지금도 지탱하게 하는 그 양식이 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양식이 만약 아니라면, 자,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여전히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고 여러분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세상의 양식은 결코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양식은 터진 웅덩이와도 같아서 먹어도 끊임없이 우리는 갈증 가운데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양식에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진정한 생명, 진정한 양식을 찾아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광야로 나가십시오.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찾는 주님의 어린 양들을 결코 외면치 않을 것이며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 주실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줄인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만족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는 이 귀신 들림과 죽음의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 참된 양식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명심하셔서, 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만족을 찾아 지금도 광야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팔 벌려 기다리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곳에서 영생하는 양식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